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리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우리 역대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어떻게 이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노후에 이 많은 왕자들이 이 왕좌를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함 하나 내밀기 어려웠을 이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또 데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 그리고 부인들이 또 이방신들을 예루살렘 궁 안으로 데려와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변심케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나뉘게 된 그런 도화선이 된 자다라고 생각한 이런 부정적인 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또 배워야 할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한 인물을 기록할 때에는 긍정적인 면만 기록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도 기록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인간을 너무 우상화하지 않길 바라서겠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다라는 의미도 말하고 싶은 거고, 또 한 사람 볼 때 잘한 것은 본받고 잘못한 것은 거울로 삼으라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세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참 아름다운 면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사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왕이 되기는 했는데 너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또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또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백성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으니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축복하며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똑같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 그 당시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 가지고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가려낸 것은 지금도 역사 속에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합니다. 이런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함으로 다른 것을 덤으로 받았던 이 솔로몬은 평소에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현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 주변 사람의 지혜를 찾기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솔로몬에게 이 본받아야 할 참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그는 지혜의 근원을 알고 있었고 지혜의 가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에는 항상 지혜의 가치와 근원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에 계속 지혜의 가치, 지혜의 근원을 언급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자리 우리가 서본 적은 없어도 옆에서만 봐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야 할 큰 과제고요. 외교적으로도 갑자기 요 며칠 전에는 미국의 연합훈련 축소하겠다 할 때 우리나라 지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저 북한에서 도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가뭄으로 때로는 폭우로 때로는 산불로 피해 입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듬어야 하나, 대기업은 잘 되는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줘야 되나, 끝없는 국정 운영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으면 한순간에 이 큰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많은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현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이나 대통령과 같이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지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이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죠. 세계적인 기업 창업자들도 그 시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좋은 아이디어 하나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기의 비전을 알아봐주고 투자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투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투자는 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도 없고 투자함으로 모든 걸 잃고 고통스레 살아가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것 보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 맺어가는 과정에도 또 가정을 세우는데도 직장 생활하고 개인 사업장 운영함에도 끊임없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지혜를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의 지혜가 옳아도요, 오늘은 옳았는데 내일은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변수가 일어납니다. 예측 밖의 일이 일어날 때는 지금까지는 옳았던 나의 지혜가 한계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은요, 하늘 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합적으로 다 내려다보시고 인도하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도 미리 예측하시고 수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길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최근에 목회자 사택을 구매하는 일을 진행하게 됐어요. 몇 년 동안 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 전세로 생활을 해왔는데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개척할 때는 교회 건물 4층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이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이 전세와 월세가 모두 비상이 걸렸어요. 이 집주인은 또 이번에도 집 구매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재정부와 먼저 의논 나누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부에서 동의해도 일반 대출로는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을 멈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딤돌 대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도 많았고 첫째는 이 금리 상환 능력에 걸렸습니다. 목회자의 연수입이 대출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둘째는 대출 규제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대하는 금액보다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이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구나. 전세 대출로는 그대로 진행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주인에게 매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집주인도 계약한 후에 매매 계약 후에 여러 날이 지나서 그런지 자신의 입장도 곤란하다고 얘기를 해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에 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기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내 방법과 지혜가 부족하니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가 설명이 좀 길다는 겁니다. 그 말 듣자 어렵다는 이야기구나 생각하고 듣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연수입이 적어서 은행 직원인 제가 직접 의료보험 내역까지 추가로 서류를 지원했더니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라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핵심은 대출이 아주 제일 낮은 금리로 허락되었는데 더 많은 대출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많은 대출을 지금 이 업무를 보지만 이런 건 특별한 경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아시겠지만 저희 사택이 빌라에서 생활할 때 전세 사기 사건에 묶여서 나오기 어려울 때도 저희 집주인은 또 사기꾼은 뉴스까지 나왔을 정도로 저희가 발목 잡혔던 상황에서도 해결되는 시간은 걸렸지만 그 시간 동안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 손해를 보지 않게 하나님의 지혜로 건져주셨고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이사갈 집도 줄고 대출 규제도 늘어난 상황에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순간을 건져주시고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가진 것은 작아도 내 지혜는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와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마주한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자라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 마음이 무겁고, 성도가 아프다 하면 내일같이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고민을 말씀할 때는 아무 능력도 지혜도 부족해서 마음만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숨이 나올 때, 내 눈앞이 캄캄할 때 솔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한없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또 하나는 두 마음을 품으면서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상을 향하는 마음이겠죠. 우상이란 다른 신도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더 사랑함일 수도 있고, 재물을 더 의지함일 수도 있고, 사람을 더 의지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대하 8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여러분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했죠. 이집트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궁에 살지 않고 따로 별실을 만들어 거기에서 생활하게 했다. 11절에 보니까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당시의 국제 정세를 위한 정략적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왕의 딸이 왕비였지만 그녀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생활하게 한 것은 예루살렘의 궁과 자기 자신과 이 성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짓고 나서도요, 성전 안에서 드린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고, 13절에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율법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와 1년의 세 절기를 다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고, 14절에는 다윗 왕 아버지 왕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반열을 또 세우게 하고 지키게 하고, 레위 사람들이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고 수종 들게 하고,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게 하는 등, 15절에 보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솔로몬 왕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얼마나 진심이었던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가 이 처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지만 끊임없는 이 많은 일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그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이 하나님 경외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거룩, 내 몸의 거룩, 그리고 정한 시간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많이 들을 때가 있죠. 그것도 만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가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한 이 소중함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고 자연히 내 삶의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꾸 상실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잃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방도를 잃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 그 험난한 세상 앞에 내 지혜와 내 가진 능력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고 성전을 지었고 규례대로 모든 제사와 예배와 찬송을 드렸고 아내였지만 이방 여인으로 구별하여 거룩함을 지켜 몸부림칠 때 그의 삶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을 보면은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 하고 찾아와서 그 솔로몬의 궁에 찾아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에 너무너무 감탄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매일 듣는 신하들을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솔로몬이 건축한 궁과 성전을 보고는 정신이 황홀했다고 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하면서 솔로몬과 그가 다스린 모든 것이 은혜와 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바 여왕이 언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솔로몬의 부요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보니까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해마다 금만 666달란트가 거둬졌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이 해마다 20톤이나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대요. 경제가 살아나고 말과 군사와 기병들도 늘어 국방력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땅은 계속해서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와 삶의 결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인생에 이 그림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결혼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궁 안에 이방 여인이 생활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위하여서 수많은 우상 신상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여놓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던 마음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고, 결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그거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나라가 솔로몬이 떠난 이후로부터 나라가 반쪽으로 나뉘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 보아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처음에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도리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 그게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그 부와 명예와 그 모든 소유들을 인하여서 그는 모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모든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을 되찾았는데, 다시 사업이 잘 되었는데, 주일에도 골프 치러 다니거나 거래 사장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가족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사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삶은 복되고 형통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말과 내 손과 내 발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내 삶의 거룩, 내 몸의 거룩,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내 신앙을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을 받고 거울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는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었고 그의 삶은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후반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고 그의 마음은 반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하였고 그의 나라는 갈라지고 그가 얻었던 모든 것이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본받고 배우며 거울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예측 가능한 하지 못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 올라왔던 이 마음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경외함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원이길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늘 아버지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처음에도 하나님 사랑했지만 그 중심에 또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로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